오늘 초제에서 종제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수도와 영가의 천도 발원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 주신 가족분들, 그리고 친척 친지분들, 그리고 우리 교도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성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위력이 있습니다. 이수도와 영가께서도 잘 천도가 되어서 좋은 인연으로, 상생의 선연으로 인도 수생하실 것을 저는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천도제를 지내다 보면요, 저희가 이제 천도제를 많이 지내잖아요. 제를 지내다 보면 제마다 한결같지는 않아요. 제마다 한결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때는 조금 편안하게 지낼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정말 제 지내는 게 힘들 때도 있어요. 한결같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요, 장례식장에 처음 딱 가는 순간부터 가슴이 탁 막힐 때도 있어요. 또 어느 때는요, 장례식장 들어가면 편안할 때가 있어. 오히려 더 편안할 때도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런데 교무님들도 다들, 교무님들이 이제 이 일을 많이 하시니까 교무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 그렇게 다르답니다. 어쩔 때는 독경하다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식은땀이 나고 그냥 그 독경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경우도 많이 있고, 어떨 때는 독경을 시작했는데 언제 끝난지도 모르게 그렇게 수월하게 독경을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저도. 근데 우리 이수도와 영가 열반하시고 지금까지, 이제 열반하시기 전에도 중환자실에 계실 때 찾아뵀었는데, 그때도 기도를 드렸어요. 청정한 일념 잘 챙기시라고. 이제 그쯤 되면은 오래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가족분들은 막 더 살았으면 좋겠죠. 조금이라도 더 계셨으면 좋겠죠. 저희는 가면요, 가족분들한테 그 말은 차마 못해. 교도님들이라면 제가 이제 공부가 깊은 교도님들이라고 하면 제가 뭐 말을 가리지 않고 하겠죠. 아니, 잘 보내드리시는 일이 이제 중요합니다 하겠지.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그래, 가가지고 딱 들어가서 뵙고, 저는 교도님들은 더 잘 사시길 염원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잘 가시라고 염원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금까지 천도제를 쭉 지내오면서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편안하게 잘 지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편안하게 잘 지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인에 대한 제가 인연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몇 번 찾아뵀어요. 그때 그렇게 얼마나 친근하게 이렇게 스킨십을 해주시고 좋아해 주시던지, 인상이 굉장히 강렬해요. 굉장히 강렬하고, 그래서 이게 불법하고 인연이 깊으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은 제가 했습니다. 불법하고 인연이 깊으면 끌어주죠. 끌어줍니다. 오늘 제가 우리 교도님, 우리 여기 종제식을 당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정산종사님의 천도의 도, 이 법문을 함께 오늘 공부하면서 이수도와 영가의 열반이 남긴 그 공덕을 저희가 함께 나눴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야 이수도와 영가의 열반이 우리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신 공덕이 됩니다. 그래야 서로 상생이 되죠. 그죠? 천도라 하는 것은, 천도라 함은 악한 일을 착한 이로 돌리고, 악한 일을 착한 이로 돌리고,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이끌어 제도하여 주는 것이니, 자기 자신이 스스로 천도하기도 하고
타력에 의지하여 천도를 받게도 되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도의 도는 첫째 불연을 맺음이니, 불연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하고 인연을 맺는다는 거예요. 불법하고 인연을 맺는다는 거예요. 정법회상에 인연이 없으면 천도 받기가 어려우므로 먼저 불연을 맺을 것이요. 생각해 보세요. 인연 잘못 맺으면요, 사람도 말이에요. 인연 어떻게 맺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우리 준타원님도 따님 시집 보낼 때 뭘 걱정하셨어요? 저놈이 어떤 놈인지를 모르니까 그게 제일 걱정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다 자녀분들 계시지만 내 자녀가 어떤 놈 만나에 따라서 자녀가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연 만나는지가 참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인연 잘 만나면 너무 인생이 편하고 못 만나면 인생이 너무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인연 중에 제일 중요한 인연이 있답니다. 그게 불연이랍니다. 불연. 불연을 만나면요, 선도에 있는 인연을, 악도에 있는 인연을 어디로 끌어줘요? 선도로 끌어준답니다. 낮은 데에 있는 인연을 어디로 끌어줘요? 높은 데로 끌어준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불연 맺으셨어요. 불연 맺었습니다. 그래서 불연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도제를 지낼 때도요, 부처님하고 인연 없는 분은 부처님하고 인연 맺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제 지내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수도화님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불연이 맺지 못했던 분들도 또 불연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불연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못 만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하나님 못 만나면 천국 못 가는 거하고 똑같아. 부처님 못 만나면 극락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자기 스스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처님께 의지하거나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가르친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요, 자기 스스로 갈 수도 있고 타력에 의지해서 갈 수도 있다고 했죠? 자기 스스로 의지해서 가는 길은 뭐냐면 내 안의 불성을 찾는 일이에요. 내 안에 부처하고 똑같은 마음의 상태를 내가 발견해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제대로 천도 받는 거예요. 내 안에서 부처님이 드러나면 어때요? 악도에서 선도로 가고, 내 안에 부처님이 드러나면 어때요?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부처님이 안 드러나면 어때요? 선도에 있다가도 악도로 떨어지고, 높은 데 있다가도 낮은 데로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부처님을 드러내야 된다. 그것이 스스로를 제도하는 길이고, 또 내가 내 안에 부처님께 의지할, 내 안에 불성을 발견할 만한 그 정도 공부가 안 됐다고 하면 부처님께 의지해야 돼. 부처님께 의지해야 돼. 그래야지 천도를 받게 되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둘째는 뭐라고 됐냐? 믿음을 세우미니 정당한 타력신과 자력신을 아울러 확립하여 자력과 타력이 한데 어울리게 할 것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자력신과 타력신을 아울러라. 자력신이라고 뭐예요? 내가 부처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타력신은 뭐예요? 내가 대하는 모두가 부처다, 이거예요. 내가 부처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가 부처다. 그 두 가지를 전부 다 아울러야 이 사람이 올바로 공부를 하게 된다. 그렇잖아요. 내가 부처인지 모르고, 이런 말 있어요. 어떤 스님이 말이에요. 선방에서 열심히 그냥 대정진을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옆에서 주지 스님이요, 기왓장을 득득득득 갈고 있어요. 시끄러우니까 나와갖고 왜 이렇게 기왓장을 갈아대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 네가 열심히 선을 해서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과
내가 기와장 갈아가지고 거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뭐가 다르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정진하면 부처 안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원래 부처인지를 알고 공부를 해야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부처님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원래 부처예요. 한 번에도 한 잡념도 일으키지 않으면 본래 청정해요. 그걸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게 자력신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대상을 다 대해요.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청정하죠. 그것이 바로 타력신이에요. 내가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나에게 부처님이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밉게 대하지 않으면 저 사람도 나를 밉게 대하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감사함으로 대하면 저 사람도 나를 감사함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이거예요. 셋째는 깨달음이다. 자타력의 병진으로 정진을 계속하여 마침내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그 광명으로 등이 바른 길을 떳떳이 밟아 나아가게 할 것이요. 정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이 어렵지 사실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본래성을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본래성은 어떻게 생겼냐? 청정해요. 어떻게 생겼다고요? 청정한 거예요. 한 생각이 나오기 이전에는 어땠어요? 더러웠어요? 청정했단 말이에요. 미워하기 전에는 어땠어요? 청정했다 이 말이에요. 좋아하기 전에는 어땠어요? 미워하는 것은 영원히 미워하나요? 좋아질 수도 있나요? 좋은 것은 영원히 좋은가요? 안 좋아질 수도 있나요? 돈은 영원히 나에게 있는 건가요? 언젠가 떠나는 건가요? 자식이 그냥 태어나가지고 그 예쁘던 자식은 영원히 그대로인가요? 언젠가 변하던가요? 남편을 그렇게 그때는 예뻐 보이던 남편이 영원히 그대로든가요? 언제 보니까 꼴보기 싫어 죽겠던가요? 변화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변해요. 근데 변화하지 않는 게 하나가 딱 있어. 그게 어떤 거냐면 청정한 거예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우리 교도님의 마음속에 잡념이 있어요? 없어요?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가 청정하죠? 고요하죠? 그러면 지금 그게 부처가 드러난 거예요. 그게 부처가 드러난 거예요. 여기에서 어때요? 미운 놈이 탁 생기죠? 처음에는 청정했잖아. 근데 미운 놈이 탁 올라오죠? 싫은 놈이 탁 올라오죠? 그쵸? 그때가 하늘과 땅이 생길 때요. 하늘과 땅이 생길 때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대요. 한마디도 없었던 그 자리는 불성이에요. 불성. 청정한 그 자리. 그러나 그 청정한 그 자리가 파도가 치면 미운 것도 나오고 싫은 것도 나와. 좋은 것도 나오고 행복도 나와. 행복 구하지 마세요. 우리 교도님들께서 구하는 모든 행복은요, 영원한 행복 아니에요. 그거 다 조건하고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했는데 생기면 행복하잖아. 요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 사라지면 그 행복도 사라지는 행복 아니에요. 그럼 그 영원한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을 추구하지 마세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영원히 불행을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원래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그냥 아는 거예요. 조건하고 상관없이 그냥 나는 행복하다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냥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함은 청정한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콜라가 좋죠. 사이다가 좋죠. 커피가 좋죠. 그러나 진짜 좋은 것은 그냥 청정한 맹물이요. 그게 최고예요, 최고. 청정한 맹물이 진짜 좋은 거다라는 걸 아는 것,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 이상의 깨달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넷째, 공덕을 쌓는다. 공덕을 쌓는다. 평소에 정신욕심 물질로 모든 동포에게 고루 덕을 베풀어 특히 제도 사업에 보시를 많이 하면 그 은덕을 흠모하고 칭송하는 사람이 많게 되므로 오고 가는 데에 장애와 마장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천도를 받게 될 것이요. 베풀으라고요. 베푼 공덕이 진짜라고요. 복 받고 싶잖아요. 근데 인과가 진리인 줄은 우리가 다 알죠.
내가 안 지은 것은 내가 받을 수 없다. 내가 미운 마음 내면 바로 그 순간에 나는 행복이다, 곧 불행이다? 불행이다. 내가 행복한 마음을 내면 나는 불행이에요, 행복이에요? 행복이요. 불행한 마음을 내면서 행복을 찾아요. 미워하면서 잘 되길 바래요. 행동하지 않으면서 뭔가 돌아오길 바래요. 그럼 여기 앉아갖고 빌면은 줄 줄 알아요.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짓지 않았는데 막 주세요 하고 빌면은 그냥 준다? 아우, 세상에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았으면요. 만약에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께 뭔가를 막 요구했는데 하나님이 막 줬어요. 비는 대로. 건강을 주시니까 건강을 주고, 돈을 주시니까 돈을 주고, 인연을 주시니까 인연을 줬어요. 아이고, 그랬으면 우리 전 인류가 전부 다 기독교인이게? 가서 물어보세요. 불교? 원불교 똑같아요. 부처님한테 빌어보세요. 안 줘요? 그런 거 없어요. 부처님한테 빌면 뭘 주느냐? 인과대로 행하라. 이 지혜를 줘요. 사랑을 실천하라. 이 지혜를 줘요.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원인은 그 행위를 통해서 무엇가 온다?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자비를 실천할 때 낙원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인과예요, 인과. 그러지 돈 주세요 그러면 돈이 탁 나오고 그런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보고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다. 자기가 지어놓지 않았는데 자꾸 뭔가 되기를 바래. 그리고 내가 지금 안 좋아져 있는 모든 환경을 하늘을 탓해요. 그걸 보고 뭐 한다?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다. 근데요, 그런 분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요, 인격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자기만. 저 사람이 저렇게 안 되는 거 남들은 다 알거든. 자기만 자기를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요? 그렇죠? 그래서요, 공덕 쌓지 않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모든 성자들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말은 조금씩 달라. 기독교 가면 어떤 공덕을 베풀으라 그래요? 사랑. 사랑. 맞죠? 사랑의 공덕만큼 큰 게 있어요? 그것만큼 큰 공덕은 없어. 불교 가면 뭘 베풀으라 그래? 자비를 베풀으라 그래. 저기 유교 가면 뭐 하라 그래? 인을 실천하라 그래. 인을. 그거 하면은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다 따라온다. 근데 그건 안 해. 그러고 빌어. 그러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걸 보고 미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복. 복을 빈다고. 짓지도 않고. 기복 종교라 그러죠? 예. 네. 짓지도 않고 비는 것,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 그걸 기복이라 그래. 기복. 그걸 미신이라 그러고. 실제는 행위는 안 하면서 결과가 나오기를 바래. 아, 이거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하면 대학 갑니다. 자녀는 공부 안 하는데 부모는 열심히 빌어요. 붙여달라고. 안 돼요. 그런 일은 없어요. 자녀가 인간관계를 못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부모가 그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막 부처님한테 빌어요. 안 돼요. 그 자녀가 변화되지 않고는 그 자녀의 인간관계 안 바뀌어요. 근데 자녀가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 원인이 부모한테 있어. 근데 부모는 몰라. 공덕은 관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공덕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내가 덕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덕을. 내가 덕을 베풀어야만 그 덕이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야 천도가 된다, 안 된다? 천도가 된다요. 악도에서 선도로.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그러려면 공덕을 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베풀어라고. 실제로 행위로 옮기라고요. 다섯째,
일심을 청정하게 함이니 일심이 청정한 근본 공덕을 알아서 평소에 세상 오욕에 물들고 집착하지 아니하여야 공덕이 공덕대로 걸음이 되고 생사거래에도 자유활발하여 세세생생 끊임없는 천도를 얻게 되나니라. 공덕이 공덕대로 걸음이 된다. 공덕이 공덕대로 걸음이 된다. 이게 뭔 말이냐? 내가 무언가를 베풀었어요. 무언가를 베풀었어. 베풀었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마음이 있으면 공덕이 공덕대로 돼요? 그 공덕은 언젠가는 뭘로 바뀔까요? 안 좋은 걸로 바뀌어요. 오염된 공덕이에요. 베풀었으면 베풀었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공덕을 베풀어요? 그 공덕은 언젠가는 나에게 화가 돼서 돌아오게 돼요. 선의로 했죠, 나는. 그러면 저가 안 알아줘. 안 알아주면 나는 걔가 훨씬 더 안 좋은 인연이 되는 거예요. 가족 간의 관계에서 진짜 안 좋은 관계는 가까운 데 생기는 거 아시죠? 가까운 데서. 멀리 있는 인연하고는 안 좋을 일이 없어요. 멀리 인연이. 왜? 얽힐 일이 없으니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어때요? 주고받는 게 많아요. 주고받는 게. 감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주고받는 게 있고요. 그죠? 물질적으로도 주고받는 게 있어요. 언어로 주고받고 행동으로 주고받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발생되냐? 선업과 악업이 갈라져요. 그래서 그 주는 과정에서 이건 정신, 육신, 물질 다 포함한 거예요. 무언가 내가 베풀었다고 하면 베풀었다는 상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베풀 때 그 마음은 청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정해야 돼요. 베풀 때 그 마음에 사사로움이 있다. 무언가 이 대가를 바라는 줬다. 그러면요, 결과는 어떻게 들어오냐? 공덕이 공덕으로 되지 않아요. 그것을 갖다가 대종경에서는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과수원에다 거름 주잖아요. 나무 옆에다가. 거름 주는데 그 거름을 이렇게 파가지고 묻어주면은 그 거름이 그 나무한테 고스란히 간답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가 대충 흐트려 뿌려놔요. 거름을. 그러면 그 거름은 제대로 효과를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준 건 준 거대로 남는 거고요. 내가 그 준 걸로 인해서 저 사람을 미워하게 된 것은 미워한 거대로 남아요. 준 것이 없어진 건 아니야. 하지만 그것이 100% 공덕은 못 되는 거예요. 내가 50을 주고요. 내가 100을 주고요. 그 다음에 80을 날려버린 기억이에요. 내가 상을 내면, 줬다는 마음을 내면, 사랑을 베풀었다고 마음을 내면.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온전한 거예요. 부모는 줘도 끝이 없어.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부처님의 자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부모님의 사랑과 같은 거예요.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남편한테는 또 안 그래. 자녀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냐? 공덕이 진짜 공덕대로 걸음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냐? 라는 거예요. 내가 공덕을 공덕 그대로 베풀 줄 알아야 상없이. 그래야 천도가 제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야 악도에서 선도로,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간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마음이 어때요? 고요하시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처가 지금 고요하시죠? 잡념 하나 없죠? 자,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게 좀 전에 1분 전에 있었던 마음이 없었던 마음이에요. 1분 전에.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청정한 마음이 1분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5분 전에는? 5분 전에 없었어요? 5분 전에 그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1시간 전에 그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지금 요 아는 마음이 지금 갑자기 생긴 거예요? 원래 있던 마음이에요? 갑자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생겼어요? 없던 게 갑자기 생겼어요? 아니면 원래 있던 마음인데 이제 발견하신 거예요? 그때 있던 마음인데 발견하신 거죠? 그 잡념 없는 마음 원래 있던 거죠? 여러분 잡념 없을 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 원래 없던 거예요? 있던 거죠?
그 마음 1분 전에 있었냐고요. 1분 전에 있었어요? 그죠? 그럼 1시간 전에 있었어요? 그 마음 없었어요? 그 마음도 1시간 전에 있었잖아요. 하루 전에는요? 지금 생각하시죠, 자꾸. 생각하시죠? 생각하니까 안 돼요. 생각을 내기 이전짜리라 그랬어요. 자꾸 생각하거든. 저게 뭔 소리지? 이러면 생각을 해. 생각 내면은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 본질을 지금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가 청정한 줄만 아시면 돼요. 이 얘기를 듣는 그 자리가, 제 이야기를 듣고 저를 보는 그 자리가 1분 전에 있었냐고요. 있었잖아요.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시면 없어요, 그거. 1분 전에 있었죠. 1시간 전에는, 어제는, 10년 전에는, 10년 전에 있었을 때 그 몸하고 지금하고 내가 달라요? 똑같은 놈 있죠, 그거. 그러면 20년 전에는요? 똑같은 놈 있죠? 변하지 않는 놈 하나 있죠? 변하지 않는 한 물건 있죠? 그거 전생에서 건너온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그럼 전생에 갔을 때는 그 마음 없었을까? 그러면 앞으로 1시간 후에는 그거 없어져요? 제 얘기를 듣는 그 마음 없어져요? 어라? 1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30년 후에는? 50년 후에는? 다음 생에는? 이거 뭐라고 돼 있어요? 생사거래. 생사거래의 그 자리를 얻지 않으면은 생사거래에 흔들려요. 그 마음에 의지하면 생사를 일관한다 그래요. 똑같은 자리거든. 아, 내가 이 자리로 가면은 다음 생에도 이 마음으로 깨어나는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다음 생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마음의 상태는 그냥 단지 청정할 뿐이지. 그 마음에 애착이 있어요? 자녀를 갖다가 막 사랑하는 마음 있어요? 없죠. 그 마음 막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 있어요? 없죠. 그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 있어요? 막 좋은 거 먹고 싶은 마음 있어요? 막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잖아요. 제가 이 앞에서 천도법문을 계속 읽잖아요. 천도법문. 천도법문에서 시종일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자리에 의지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의지하세요. 그 마음에 자녀도 없고요. 부모도 없고요. 친척도 없고요. 더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먹고 싶은 것도 없고요. 갖고 싶은 것도 없고요. 미래에 대한 후회도 없고요. 앞으로에 대한 걱정도 없어요. 거기에 의지하세요, 오직. 그 자리에 의지하세요. 저희가 77 천도제 내내 이 앞에서 제가 독경하면서 천도법문 읽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다. 이제 문장이 어려우니까 이해를 잘 못하셨겠지만 내용은 다 그 내용이에요. 그 마음으로 사람 대하면 그걸 보고 불공이라 그래요.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그걸 보고 사랑이라 그래요.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그걸 보고 자비라 그러고,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그걸 보고 인이라 그래요. 청정한 그 마음으로. 그게 원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우리 이 수도화 연가의 열반의 공덕으로 우리 정산 종사님의 법문 말씀을 남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천도할 때 그 도 길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저기 뭐 고속도로, 국도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도는 그런 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요, 자기 삶의 인생의 궤적이라는 게 있어요. 인생의 궤적이 있어요.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타고 도는 그 길이 있어요. 그게 인생의 도예요, 인생의 도. 근데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이렇게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평탄한 궤적을 그리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험난하게 궤적을 그리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막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궤적을 그리면서 살아가요. 그 길을, 그 궤적을 바꾸는 게 뭐다? 천도다라는 거예요. 천도. 삶의 궤적을 바꾼다.
다음 생으로 건너갈 그 사람의 궤적을 바꾼다 라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영가는 물질의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겠죠. 몸이 일단 안입이슬 그동안에 갖고 왔던 그런 것도 자유롭잖아요. 죽었으니까. 그렇죠? 육신이 이미 말을 듣지 않고 육신으로부터 정신이 해방이 됐잖아요. 그러면요,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가. 그래서 저희가 천도제를 집중적으로 지내는 거예요. 그때가. 그분에 대한 더 그 염원을 쏟아내고 부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더 들려주고 그래야 천도를 받는 거예요. 천도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보내드린 가족분들이나 친지분들의 마음속에도 그 공덕이 쌓여요. 그 공덕이. 가시는 분한테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잘 하셔야 돼요. 잘. 그래서 지금 그래도 우리 준타원님이 계셔갖고 효를 마지막 보내드린 효는 이보다 더한 효가 없어요. 최고의 효를 다 베푸신 거예요. 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끝낼게요. 천도는요, 죽어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도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하는 거예요. 살아서. 그렇죠? 길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삶의 길을. 누군가가 개화천선을 했어요. 누군가의 법문 말씀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갖고 예전엔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바꿨어요, 길을. 그게 천도예요.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천도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왜? 선연이 없으니까. 선연이 없으니까. 그 중에 최고의 인연은 불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든 선연이 없으면 그냥 바뀔 길이 없어요. 제대로 못 받아요. 그래서 인연복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 내가 마음을 바꿀 일이 생긴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인연으로부터 오는 공덕이에요. 자기 혼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죠. 자기 인생을 바꿀. 그 인연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나의 삶을 악도에서 선도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바꿔줄 만한 인연이 여기 계십니까? 그런 인연을 못 만나셨다고 하면 천도가 되기 어렵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지만 지금 여기 와서 이 법문을 들으셨으니까 인연은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교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원불교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반드시 천도를 받을 수 있도록 종교가 됐든 좋은 인연이 되었든 인연을 맺으셔야 돼요. 다. 그래야 그분의 삶이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생에도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사람, 내가 누군가에게 천도를 시켜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나도 누군가로부터 천도를 받아야 되고 살아생전에 죽기 전에 그게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가실 때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언제 한다? 천도 언제 한다? 천도 죽어서 나 천도 시켜줘? 그러지 말고 죽어서 나 천도 시켜줘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살아있을 때 하세요. 살아있을 때 스스로 그런 인연이라도 맺으세요. 인연이라도. 그래도 준타오님이 불법에 깊은 인연이 있으니까 준타오님하고 강한 인연을 맺으셔가지고 네, 지금 종교가 없으신 분은 원불교를 잘 나오세요. 네, 좋아요. 잘 몰라서 그렇지 원불교는 정말 새 시대에 정말 새로운 정말 훌륭한 종교입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원불교를. 잘 몰라요. 가까운 교당 찾아가세요. 네, 그래야 천도 받습니다.
이수도와 영가께서는 삶을 보면요, 천도 받기 딱 적합하게 사셨어요. 죄 많이 지은 영가는 천도 못 받아요. 그거 다 받아야 되거든. 죄 지었으면 죄 받아야 되잖아요. 천도 못 받아요. 근데 이수도 영가께서는 베풀고 사셨죠. 남편도 하늘같이 모시고 사시고 거기에 자기 지은 업장을 다 소멸하시고 가족들도 이렇게 다 장성하게 키워내시고 가족들 이렇게 얼굴 보면 알아요. 이게 다 이수도와 영가님의 여기 아까 우리 고사에서 읽었지만 끼치신 공덕이에요. 그게 자녀를 보면 알아.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저는 이분의 천도를 조금 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남은 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보내드리고 그분의 끼치신 공덕을 어떻게 이어받을 건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종제시까지 정성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년이 되면 또 뵙도록 하고 또 중요한 거 한 말씀, 매년 기일을 맞이해가지고 원불교에서는 열반 기념제를 올립니다. 그래서 원불교 저희 교당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가까운 교당에서 하셔도 되고 2년 유연 교당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가족들이 상의하셔서 일종의 이제 제사 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희는 열반 기념제라 그래요. 열반 기념제. 그래서 매해 제사 지내시잖아요. 돌아가시면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반 기념제가 있으니까 가족들과 상의하셔서 열반 기념제도 함께 꾸준히 지내 가셔야 그 가족의 가풍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다 그거 보고 따라해요. 그거 보고 부모가 불효하면 자녀도 불효해요. 아시겠죠? 네. 이것으로 설교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